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로 4절입니다. 14절. 이건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 하나님. 네, 영상 방송실 5절 계속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 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이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뛰어난 아무리 영적 존재라 하더라도 천사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생명관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나오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 이름을, 그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데 그 이유는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기업이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성경에 보서 기업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누굽니까?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왜 그러죠? 천사는 아무리 뛰어난 영적 존재라도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맞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천사는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군신의 관계죠. 신하의 관계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신하들이 임금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상속자시죠. 아들이시죠. 생명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기업을 얻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네. 그렇게는 하지 않죠.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죠.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보면은 전쟁에 잘하는 천사장도 있고 찬양을 잘하는 천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을 잘 전하는 또 천사장이 있고 메신저 역할을 잘하는 그런 천사장들이 있지만 그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교회사 전승들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모든 천사들의 수를 다 합해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 두 번째.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경배를 받는 분으로 나와요. 이에 반해 천사는 어떤 사람이 존재냐면 경배를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경배를 받는 분이시고 천사는 경배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맏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주로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주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그날의 백보자 심판날이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예수님이 쫙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백보자 앞에 앉으시고 모든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 예수님께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반어법이잖아요. 천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좌 우편에 누가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너 앉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군의 구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보다 천사론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이 천사는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 교회도 크다 보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들은 이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일합니다. 교구에서 일하는 파트들도 있고요. 찬양 파트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파트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도 있고요. 큰 교회들은 제가 있던 부강교회만 해도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역팀들도 있고요. 사역자들만 한 4, 50명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 한 분의 그 목회 방식과 메시지를 가지고 각 파트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뭘로 지으시고 운행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을 돌리고 해를 돌리고 물리학의 세계 법칙을 돌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대하고 그 질서를 회방하려고 하는 세력이 사단이죠. 타락한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메신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천사가 거의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 역할을 전권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때로는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천사를 믿습니다. 천사를 경배하고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이거 다 이단인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를 하다 보니까 천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천사라 할지라도요
천사가 정말 보면요, 기적을 막 일으키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할 때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건축에 성공이 되고 막 부흥이 되고, 그리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은 한국전쟁 때 그 마을에 정말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거의 다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그쪽으로 구해진 간증을 하는 것도 봤고요. 여러분, 이거를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분이 헛거를 받겠지, 뭐 정신착란이겠지, 뭐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 봐도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나올 때 그 로데라고 하는 그 소녀가 베드로 사도다 하니까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천사를 너 잘못 본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오늘날의 시대가 과학과 문명과 이성이 꽉 자리 잡히니까 그걸 잘 못 보는 거지.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더 관심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존재가 더 많이 보여지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근데 영적으로 특별히 영적인 감각이 발달된 사람들한테는 뭐 그걸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진 않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본 사람들 가운데 속에 뭐 몰몬교도 만들기도 하고, 뭐 종교 창시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이 그냥 영적인 체험만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천사가 만약에 자기가 사람들이 무지해서 천사를 막 경배해요. 그래서 경배를 받는 천사가 내가 계속 경배받고 싶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경배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사가 경배를 같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면 그런 천사가 뭐가 되죠? 루시퍼,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왜 천사가 됐어요? 천사장인데 자기도 경배받고 싶으니까. 자기도 대접받고 싶은 것이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면 막 받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게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이고, 그렇게 타락한 천사를 성경은 사단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중에 오직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지은 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라가 나오고 뭐 마호멧이 나오고 뭐 부처가 나오고 뭐가 나와도 있잖아요. 천하의 영적인 존재 중에 경배를 오직 받을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얘기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스님을 만나가지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품격 없게, 어떤 목사님들은 막 스가 지나간다, 스가. 그래서 나 스가 뭔지 몰라가지고 보니까 스님인데 스가 지나간다.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품격 있게 스님 하면 되지. 저는 스님이라 부릅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스가 지나간다 그러면 저기서는 그러겠네요. 절에선 저기 목이 지나간다, 목이. 목사 지나가면. 그럴 거 없습니다. 같이 밥 먹어도 됩니다, 스님이라.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현안을 놓고 절이 있으면, 주지 스님이 있으면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해도 되고요. 같이 이렇게 우리는 헌금 내고 뭐 그쪽은 뭐 시주 받은 거 내가지고 좋은 일 해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안 그러세요. 근데 문제는요, 어디까지 가면 문제냐면, 부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까지 가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성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쪽은 뭐냐? 영적으로 좀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좋아요. 얼마나 스님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보다 인격이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삶의 어떤 철학과 지혜를 깨달은 스님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서적에도요,
좋은 스님들이 읽었던 명상록 책들 제가 몇 권 사놨습니다. 왜? 도움 받습니다. 목사도 인격 수양하는데 그런 분들, 스님들, 훌륭한 스님들 보면 도움 받는 거 많아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필요한데 그게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분들한테. 자기 나름대로는 막 인간의 세상이 죄고 고난이고 막 그런 걸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막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막 도를 깨닫는데 성경으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삭의 후손이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있는데 이삭의 후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거는 기독교에서 아주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세 번째 이유는 영원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도 9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고 나옵니다. 영영하다는 게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2절에 보면은 그래요. 천사들은 옷에 비유하는데 옷은 어때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또 옷은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갈아입으면 이전 거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낡아지고 갈아입혀지고 그리고 변해지는 거. 이게 영원한 존재에게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건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사가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낼 수 있는데 이 말 뜻이 정확히 뭔 줄 아세요?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이 사단을 암하게 전쟁에 승리하고만 무적행 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정말 모든 하나님의 심판 구속사가 끝나면은요 천사도 그 소임을 다하면 그것들 이 옷이 천사들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만 남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해요. 그래서 천사에게 영생이라는 말을 넣는 거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천사도요, 일시적인 존재고 임시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고 나고 난 다음에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 얘기하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왜 한정사잖아요. 예수님에게만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영원합니까? 성도는?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존성, 영령성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입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귀신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노니까 귀신 영원할 것 같아. 사탄 영원할 것 같아. 그럼 천사는 귀신은 막 어두운 천사 영적 존재라면 천사는 밝은 영적으로 막 좋은 그런 존재니까 더 영원하겠지. 아닙니다. 사탄 다 없어지면 천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막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다 하면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존재를 그 소명이 닿으면 그 옷이 낡아지고 그 옷이 갈아입혀지고 변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 뭐예요? 성도들이죠. 새로운 존재는 옷 갈아입는데 천사로부터 이제 성도로 하나님이 옷 갈아입으시는 것이죠. 사단이 다 끝나면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사단이 다 심판받고 나면.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주장을 이게 조목조목하게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막 문제 제기를 해가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 이러고 끝내려고 이런 질문을 계속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게 돼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 그러면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면 그 외에 둘째, 셋째 아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외에 다른 아들들이 있다면 그 아들도 예수님처럼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14절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상속자를 섬긴다고, 상속자를 위한 존재라고 나오잖아요. 14절에.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다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맏아들 외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양자가 되는 우리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둘째, 셋째, 넷째 아들로 입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에게만 상속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고난의 신학인데 바울이 나는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잠시 너희가 당할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너희의 후사 상속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으라고 바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세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면요, 불교도 그래요. 아까 불교 얘기했지만 그 친구들도 늘 그 친구들이 왜 강점이 있냐면 인생이 고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고해다, 고난이다. 고해라는 게 고난의 바다라는 것인데 그건 정확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삶이라는 게 전쟁 같아요. 문제 연속 투성이에요. 걔네들도 종교고 어떤 구도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불교도 그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게 뭐예요? 벗어라, 비워라, 던져라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기독교도 예수님도 십자가도 그랬어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대상이 틀렸어요. 거기 하나님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원형, 원복의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고부터 가정을 하면은 모든 인간은 뭐예요? 불교는 뭐예요? 그렇잖아요. 원죄를 불교는 뭐라 그래요? 뭘 갖고 태어났다 그러죠? 네? 걔네들 맨날 환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보를 갖고 있으니까 맨날 환생하고 업보의 굴레에서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주가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자신의 호흡을 부신 하나님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형은 원죄의 인간이 아니라 원죄 이전의 원복의 인간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막 힘들어. 엄마 나 막 죽고 싶어. 아빠 나 죽고 싶어. 나는 뭐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나는 뭐 자기들 친구들과 비교해도 뛰어나지도 않고 근데 난 걔네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데 안 돼. 막 세상이 날 인정을 안 해. 막 힘들지. 그런 것들 보면 부모도 힘들잖아요.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자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어. 원래 하나님 나 원래 백조로 만들었어. 나 원래 원죄의 존재가 아니라 원형의 존재였어. 원복의 존재였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이거를 인식을 하는 순간 이건 해방이 되는 것인데, 이거 해방 인식 못하면요, 계속 삶의 문제로 짓눌려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저 사람 원복입니다. 원복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 원복의 존재들입니다. 그래도요, 우리 온전히 기독교인들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 원죄의 존재로 나를 그동안 남편으로서 막 핍박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해왔는데 그게 또 언제 살아날지 몰라. 자, 원죄의 존재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가 많았어. 원죄의 존재로서 살아온 시간만큼 삶에 우리가 세팅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지고, 그렇게 우리가 짓눌려서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서로 다 짓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해방됐어, 끝났어 라고 선언해도, 성경만 그렇게 선언하지. 저 사람 또 언제 못된 기질이 언제 또 나올지 몰라. 저 사람들 욕심 많은 기질이 언제 또 뛰어날지 몰라. 늘 원죄에 막 짓눌려 가지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이거는 민련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요. 완전주의가 또 들어와요. 그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있으니까 그 잔영들은 남을 수 있어요. 그 잔영들이 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생명이 바뀌었다라면, 육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바뀌었으면 나부터 그렇게 새롭게 된 존재인 줄 고백을 자꾸 해야지만 그 잔영의 그림자가 빨리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더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천사가 뛰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니까 결국은 성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상속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아들이 갖고 있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또 영생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천사 임시적인데. 세 번째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요, 우리도 다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는 하나도 못 갖는데. 천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상속받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시중하고 도와주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보좌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디가드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가 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려져야 돼요. 내 영적인 상상도 배치도를 보면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내 영혼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 주변으로는 천사들이 진치고 나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이게 딱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들은 그 메신저로서 착착착착 보호하는 거예요. 밤길을 걸어가도 있잖아요. 천사들이 날 호위하니까 악한 친구들이 왔다 가도 피해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건축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를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귀신을 본다는 걸 믿으면서 왜 천사가 내 옆에 있다는 거, 성도의 옆에 있다는 거 왜 안 믿으세요? 근데 사실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는 또 우리 또 왜 자꾸 간과하냐고요. 그걸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그리고 1장은 옛날 옛적에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졌다, 시프트했다, 차원이 변화됐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차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하여 말미되어졌다, 지어졌다. 이걸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지어져요? 말씀과 믿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만 가지고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에서 내 자녀가 조금 힘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경제적인 돈이 조금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고, 보이는 세계에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자꾸 나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를,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으면 보이는 세계의 질서는 바로 회복되고 잡혀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바란대요. 뭐가요?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연 파괴당하고 있잖아요. 막 지구온난화로 위고 생기고 있는 게, 이게 성경이 다 예언한 거죠. 2000년 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아들들이 정치, 경제에서 올바르게 해나가면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자연은 요번에 개탔잖아요. 자연이 많이 그래도 회복되어진 게 코로나 때문에. 인간들이 여행을 들어가니까. 바다도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치, 경제 이런 각종 부분을 다 장악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무분별하게 막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돌보면서 가꾸면서 이렇게 해나가면은 이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이는 세계의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삶의 지혜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왜 왔냐면 우리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자꾸 믿음으로 보수하고, 기도로 보수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의 문제투성이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보수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세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도 다스리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근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성도들은 믿음과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즉 굉장한 능력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죠. 이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면.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도 시켜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민족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에스더 한 명을 통해 가지고 막 구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초인적인 능력을 더 많이 얻어야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분명히 성경은 언제 때 능력이 생기냐면 자기를 버리면 더 버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능력은 누가 더 많이 버렸느냐가 능력이에요. 즉 득템이 아니라 빈템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원리고 능력의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 손에서 무엇인가를 내 손으로 움켜잡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강력한 거, 센 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의 모든 논리가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버리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성도가 더 많이 나누고 더 섬기고 더 많을 때 진짜 능력이 생기냐?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돼요. 교회도요, 그래서 구제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거 감당하고 건축이자 감당하고 버텨내고 이 정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교하고 더 봉사하고 더 구제하고 더 나누는 교회,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왜? 그때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진짜 헌금할 때 능력이 생겨요.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능력이 언제 생기는지 한 줄로 정리해보면 히브리서 1장 9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뭐가 나와요?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능력은요,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헌금을 하는데요, 억지로 하는 건 능력 아니에요. 했는데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예수님 주를 동료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억지로 하면은요, 하긴 해요. 억지로 해도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억지로 해도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하지만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더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니래요. 그걸 할 때 기쁜 거예요. 섬기는데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져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힘든데 어떤 사람은 일천번째 하라 그러면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 해도 하는 것도 은혜긴 은혜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션 카센 후원을 하는 데 있어요. 개척교회에 봉고차를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역을 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차량 한 대를 헌금을 기부하는데, 우리 전라도에 살고 있는 한 권사님인데, 가정도 어려워요. 삶도 어려워요. 근데 일생 동안 받았던 것 중에 하나를 헌금해야 되겠다. 시골의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에 봉고차 이렇게 후원을 하는, 그것도 중고 봉고차예요. 그것도 새 것도 아니에요. 그런 선교단체가 있으니까 거기다 헌금한다고. 1,000,000원 이렇게 헌금하요. 근데 그분 기쁜 거예요. 생활이 어렵다는데도. 그게 능력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데 능력이, 즐거운 게 능력이에요.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처럼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해도 즐거운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의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회복되어지면 보이는 이 세계에 뒤틀려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수하고 공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요,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걸 믿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았어. 하나님과 난 그냥 언제든지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손 벌리고 헤어질 수도 있는 사이야. 그렇게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 배짱이겠지만 저는 분명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성경이 약속하신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체험하고 받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109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줄
자, 우리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천사가 우리를 오히려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즐거움의 기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의 생활을 하고 헌신의 생활을 하고 이럴 때 즐거움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내 영혼의 곳간에 이 즐거움의 기름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즐거움의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즐거움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의 곳간에 말라진 그 즐거움의 기름통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즐거움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그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시죠.